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서 건졌대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9절. 자, 읽어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난주에 들은 말씀 제목, 자, 아신 분 한번 이야기하세요. 예,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이 세상을 어둠, 다른 말로 하면 흑암이라고 해요. 흑암. 오늘 근데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어둠되었는가?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이 마귀가, 악한 영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강체를 가리려고 발악을 해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임하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어둠은 한순간에 물러가거든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은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자유,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이 사람은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강을 엘류데리오, 헬로로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안에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 생명의 그 도가 내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밝히고, 이분의 말씀이 내 심령에 누리면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않고 이분이 주는 생명으로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악한 영 마귀가 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가를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왜 부활이 하나님의 승부수인지 이게 선명하게 드러내야 된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자랐어요? 세상에서 자랐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세상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이는 80년, 70년, 60년, 50년, 40년, 30년, 그 다음에 20년, 이렇게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우다 보니까 이게 경관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자기로만 알고 살았는데, 이 자기로 하는 이 존재가 바로 누구였냐? 죄의 사람, 사망의 왕노를 하는 사람, 그 자아가 왕노를 해서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런 세상에 살아가니까 마치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분이 오셔서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본 자마다, 예수를 만난 자마다 어둠 속에 빠져나오면서, 아,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구나, 진짜가 있구나, 세상 넘어 진짜가 있는데, 이것을 악한 영 마귀가 딱 가려놓고, 이 땅에서 너는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살아라, 이 땅에서 성공하게 살아라. 그래서 마귀가 오늘 우리를 끌고 다닌다. 그래서 이 어둠에 빠지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뱀의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책망한 대상이 있으세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사들. 이들이 책망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고 그 백성들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도록 막거든요. 그러면서 성경 뭐라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겠다 해서 바리새파가 나온 거예요. 바리새파란 말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이게 어디서 나오냐? 낫자르, 구약의 나시린에서 나온 거예요. 나시린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신에게 드려진 사람, 신에게 바쳐진 사람. 이게 나시린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했는데 잘 믿는다는 기준이 뭐냐? 자기가 배운 지식과 그 관점에서 이게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보니까 자기가 행한 것이 그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율법 613가지 중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탈무드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자기들이 율례, 규례를 또 만든 거예요.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관점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고는 점점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가 있죠. 그게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최고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해석을 잘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믿어. 그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수준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신앙생활도 뭐냐면 자기가 이해한 만큼 자기가 받아들인 만큼은 믿어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야 믿지 이해 못하면 못 믿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완전히 뒤집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이 복음이 완전히 와장창 박살나게 했다가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면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내 관점이 중요하라 그분의 관점이 중요하거나 이 모든 것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요? 내 생각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생각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구나.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입술로는 많이 걸잖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입술로 많이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행동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자라고 세상에 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하다가 말했지만은 마귀의 3대 권세가 뭐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읽은 흑암의 권세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권세? 공중 권세. 세 번째 어떤 권세? 사망 권세. 자, 여기 보면 흑암의 권세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들이 캄캄해요. 그게 뭘 몰라요. 무엇이 옳은지 거짓된 건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 자체를 분별하지 못해.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마귀가 여러분 눈을 가려버리니까 이게 맞는 길인지 옳은 길인지 몰라요. 그게 봐요. 우리가 넓은 길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넓은 길이라서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해서 들어가는 길이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제가 거꾸로 했죠.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무슨 길이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제가 맞겠는데 저도 헷갈리려 그래요. 좁은 길은 무슨 길로 간다? 생명으로 가는 거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래요. 근데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부족해.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면 넓은 길로 가는 게 맞는 거거든. 왜? 넓은 길이 편한 길이잖아요. 넓은 길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이 맞는 거 그냥 따라 올라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거기 TV에 광고 보면 어떤 사람이 비지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산을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가면 뚫레뚫레 보면서 하는 말이 이곳이 아닌 길이여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갔는데 모든 사람이 간다고 따라갔는데 그 길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면 여러분 인생은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길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이요. 그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니까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도마와 함께 물었죠. 뭐라고 합니까? 뭘 물어봤습니까?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올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이 그 길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이 생명을 얻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이 참된 진리의 길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봐요, 우리가 이 흑암 권세가 딱 역사하면요, 헛된 우상을 섬겨. 그것이 마치 복을 주는 양,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책임지는 양, 헛된 걸 써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우상이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우상이죠. 자, 뭐냐면 제가 반대로 해야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우상이에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다가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보면 뭐 타 종교, 타 신을 믿지는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섬길 수 있다가요. 그것이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우상을 섬길 때 나는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똑같다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치관이 싹 다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아마 그런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을 거야. 내 인생을 변화되게 하고 싶은 소원. 그리고 멋지게 누리고 싶은 소원. 그런데 그것이 왜 못 누리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기준,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진 그 틀, 관점들이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뭐라고 말할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봐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변화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뭐냐면 전부 다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고 내 감정대로고 내 기분대로 하니까 하나님 기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삶을 살 수가 없다가요. 그러니까 변화의 첫 번째 요인은 뭐냐? 이분을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다. 아멘 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정확히 뭐냐면 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야. 너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을 만나야 네가 어둠 속에 빠져나온단다. 너가 이렇게 묶이고 눌리고 갇힌 이 모든 한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을 만나야 자유케 된다. 이분이 너를 자유케 하려고 너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에 죽으셨는데 그 죄는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에?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요. 그 죄는 누군가가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될 죄다가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자를 밀어내고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는 그 죄였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어떤 죄요? 내가 여전히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죄가 이 죄다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면 저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번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했는데, 그리고 새롭고 상기를 주셨는데, 그분이 행하신 것을 믿지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이 죄보다 큰 죄가 없다는 걸 지금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지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이 왜 부활이 하나님의 승부인가를 여러분 선명해 보여야 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가르쳐준 것이 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다 보니까 이 모든 어두운 속에서 한순간에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분 말씀만을 생명으로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니까 이것보다 최고 기쁨이 없죠. 근데 악한 영 마귀는 뭐예요? 자, 아까 세상 임금이 누구라 했어요? 마귀라 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세상 임금 마귀,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두 번 나오는데 세상 임금 이 마귀가
이 흑암의 권세로 모든 사람을 캄캄히 만들어서 뭘로 캄캄히 만들었을까요? 세상에 빠지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뭘로 빠져요? 돈에 빠지고, 예? 명예에 빠지고, 이성에 빠지고, 출세에 빠지고, 성공에 빠지고, 이게 완전히 세상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이 가려니까 뭔가 세상에서 만족을 가지려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찾게 되고 다른 산을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 흑암에 사로잡혀서 되어 있는 이 존재를 향해서 이 마귀의 독사의 새끼들 아세요? 독사가 누구예요? 마귀잖아. 독사의 새끼니까 뭐야? 우리가 마귀의 종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마귀의 두 번째 권세는 공중권세예요. 이 공중권세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마귀 작전이에요. 자, 세상 풍조 속에 뭐가 있냐? 문화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문화라는 혜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고 풍족하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문화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류를 발전시키는 게 문화잖아요. 문명.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마귀가 주는 것에 길들여져서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이 코로나가 두 가지의 문제가 되더라도 첫째 뭐냐? 우리 신앙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줬다 그래요. 이러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온 세계 지구촌을 딱 휩쓰고 나니까 교회가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교회 30% 내지 40%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뭐냐면 교회 안에 중직이었던 사람도 뭐냐면 그냥 대면 예배 드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 예배 드려야지. 물론 모일 수 있는 환경도 지금 아닌 거죠. 큰 교회들은. 그냥 인원의 제한이 그만큼 있으니까 자금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냐면 아예 교회에 나갈 생각 안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여러분, 그거는 예배를 보는 거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불러 모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올릴 찬송, 시편에 보면 우리가 올릴 찬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찬양이 여러분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부르면 단순하게 그 찬양은 자기 기쁨으로 만져가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서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악한 영 마귀가 딱 혼미케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시대적인 상황이나 현상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죽인다 하더라도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자기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그들을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진리 때문에, 그들은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걸고 내던지고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이 복음보다도 못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맨날 지면 안 돼요. 우리 싸움은 뭐냐면 늘 날마다 내 생각과 내 자아가 파쇄돼야 돼. 깨트려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이 지배받지 않도록 자기가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십자가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지. 그럼 그 죽음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내가 과거에 예수를 주로 모시기 전에 내 모습, 내 모든 스타일,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관점, 모든 것들이 몽땅 다 죽은 거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롭게 피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면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곳에는 과거와 전혀 0.0001%도 연결함이 없다가요. 완전히 새롭게 해놓은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새롭게 해주셨는데 새롭게 해놓은 걸 안 믿어. 왜냐, 내 속에 죄의 찌꺼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성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마귀가 그 옛사람 습성을 나인 줄로 자꾸만 크루즈시키고 부각시키니까 거기에 반응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나오고 싸우려고 덤벼들어. 그러면 내가 반응하면 큰 싸움이 돼요? 안 돼요? 큰 싸움이 되죠? 근데 반응을 안 해버려. 그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반응을 안 해버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와서 야, 응?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악한 영 마귀가 아주 달콤한 말로 자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유혹할 때 반응 안 해버리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로마서 6장에 10절 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됐다 그랬어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됐다가 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요? 제 배후에 있는 악한 영 마귀한테 세상의 모양으로 이렇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자 내가 이렇게 할게 하면 아마 속아 넘어갈 사람 없을 거야. 근데 마귀는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는 보여지는 환경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눈이 딱 가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끌려다니고 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거다가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망할 일을 선택하고 죽을 일을 선택해요. 내가 잘못된 일을 선택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줄을 몰라.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내가 잘못하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데 잘못한 줄을 모르고 잘못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려면 내 가졌던 지식에 내 가진 관점의 틀을 다 내려놔요. 특별히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보여지면 기존의 신앙생활을 했던 체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체계를 가지고 오면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였듯이. 그죠? 우리가 이제 과거의 부대에 그 율법의 틀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다 보면 거기서 학생회도 거치고 중고등부도 거치고 거기서 청년부도 거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집사도 하고 그리고 신학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데 이렇게 거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뭐냐면 하나의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틀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식이 돼요. 지식이 되는데 이게 복음 앞에서 새롭게 보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아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그런 말을 조금 하죠. 기존의 어떤 틀과 체계를 갖고 온 사람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공동체에 와서 하려고 하면 기존에 가졌던 모든 체계를 버려라. 그리고 이 공동체에 주신 것에 따라 해야 이 공동체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의 것을 여전히 갖고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재 거하고 비교하다 보면 자기도 못 나오고 자기도 뭐냐면 거기서 갈등을 느끼고 자기도 거기서 깔아앉고 말거든요. 이게 악한 영 마귀는 뭐냐면 과거의 틀 속에서 여러분 매이도록 만든 게 마귀다가요. 이놈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 의해서 살도록 그러니까 봐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고통당해요. 그래 안 그래요? 과거에 매여서 상처와 아픔 속에서 여기서 고통당한다. 그게 뭐냐면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해요. 제가 그렇죠. 반응을 안 하면 내가 거기서 싸울 일도 없고 거기서 넘어질 일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반응할 필요 없고 기도만 하면 돼. 왜?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상처가 싸매지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이제 모든 게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맞불을 놔. 맞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원리를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거든. 따라서 합니다.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축복해라. 이게 영적 비결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일인데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 목회자도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은 하늘꿈의 교회에 소속되지만 저는 노예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예 관할과 노예 치를 받아요. 노예에서 목사 면직도 줘요. 목사 안수도 노예에서 해주는 거야. 거기에 노예 권한이 막강해요. 그래서 목사는 노예 회원이기 때문에
노예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싸워서, 전도사가 어때 싸워서 어떻게 얘기해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밤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한 2시간 반 동안 실컷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종을, 그도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야기 전에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싫어도 해야죠. 그죠? 하나님 명령께 싫어도 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데, 그분이 말씀하니까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말하는데 나 싫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했는데 그분이 2년 동안 기도를 시켰어. 장자. 여러분,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뢰하고 했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내 생각을 고치고 내 모든 걸 바꿨어요. 기도했더니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런 미움을 가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담이 딱 끼었어서 내 삶의 부자를 경험해. 내 삶의 고통을 경험해. 상대방 쳐다보면 막 미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바뀌고 나서 그분을 2년 만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건 없었는데 따져놓고 보면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해에서 당한 여러 가지 소산인데 제가 무조건 가서 잘못했다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2년 동안 기도하고 그분에게 가서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요, 관계가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요,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다. 근데 제가 지나놓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려고 축복하게 했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미움이라는 그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면 그 사람과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상처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저 사람이 또 나를 상처를 주지 않나? 그리고 상대방의 벽을 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올곧게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굴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려고 내 안에 있는 그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죄의 그 올무를 뽑아버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삶을 살도록 그를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변화되는 거야. 내가 바뀐 거야. 사람은 똑같아요. 그분은 그 잘못에 대한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그 다음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분은. 근데 나는 2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맺힌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관점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 마귀는 이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여러분을 끌고 다닌다고 해요. 어디를 끌고 다닙니까? 세상 것에 완전히 빠지도록 만들어. 그래서 거기에 출세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 성공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 욕심에 빠지게 만드는 게 악한 영 마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밖에 없어요? 3가지가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근데 이것들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요한일서 2장. 자, 읽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자 보세요. 세상에서 온 거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래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왔다. 세상의 임금 마귀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발목 잡혀서 빠져나오게 못하게 악한 영 마귀예요. 근데 이런 욕심이, 이런 정력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경관 진이 되어서 여기에 끌려가게 만들어요. 여기에 빠져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그분을 의뢰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복음의 능력 안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만 이런 것들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결국 내 모든 인생을 가다버리고 내 삶을 가다버리는 게 마귀의 역사다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바뀌었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생각은 근데 변화를 뭘로 통해 일어나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제가 로마서 12장 2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그것도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는 이 세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본삼지 말래요.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나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들이 이렇게 문화, 풍조, 유행을 따라 움직여갈 때 함께 움직여가면 마귀한테 빠질 수 있고 마귀에 종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올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뭐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근데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뭐 어떨 때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우리 또 하나 찾아봅시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제가 1장이라 했나요? 베드로전서, 미안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22절, 23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자, 읽어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니라. 여기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남은 중생하는 거듭남이 아니고 이것은 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화하는 거듭남을 얘기하는,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자라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않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여러분이 바뀐다고 해요.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므로 무엇이 깨끗해진대요? 영혼이 깨끗해.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진다. 아멘 됩니까? 진리를 순종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늘 만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보면 거룩함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 앞에 여러분이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이 흑암의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것, 그 기준,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움직일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움직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게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캄캄한 앞일지라도 그분이 내 발에 뭐가 되어요?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뭐가 된다? 빛이 되어주시겠다. 이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그분의 말씀이 딱 임하는 순간 우리는 빛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잡아요.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신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신나는 거다. 신앙생활은 기쁜 거다. 예, 신앙생활은 신나고 기쁜 거예요.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도 자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5장에 보면 자유케 하는 아들로 삶을 살아가요. 더 이상 매여서 종으로 살지 말라. 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유한 자의 아들. 그 아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5장. 자, 13절 먼저 보자고요. 1절 먼저 읽고 하는 게 낫겠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 다음에 13절 두 군데 보자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잡아요. 따라서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라네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해요. 신앙생활은 뭐냐? 자유하는 거예요. 뭐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무조건 나는 자유한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을 지키면서 여러분 참된 마음의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양심이 끄름지 가잖아요. 그리고 눈치를 짜고 보잖아요. 옆에 교통경찰이 있는 거 없는 거 찾아보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서 참된 자유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고 13절에 봐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면서 섬겨져서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됩니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일으키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게 내가 있는 곳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곳이 화목이 나고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그 내가 있는 곳에 기쁨이 나고 내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피스메이커가 되는 평화의 사자가 돼야 돼. 화목의 사신으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았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 무장돼야 내가 자유해야 남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내가 자유하지 못해서 남을 어떻게 자유하지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복음으로 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고 살 때 세상 것에 빠지고 세상 것에 치여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